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집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아담, 즉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안에서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참으로 수차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에서의 이 약전이 끝나고 이제 이 야곱의 약전이 시작이 되는 이제 네게드, 즉 대면하여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여 들리는 자를 좀 더 많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모든 이 땅에 온 이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 우리가 창세기 36장 마지막 부분 사울 왕도 나오고 바알 하난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다른 왕들이 나오고 또 왕들의 아내들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전은 톨레도입니다.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 족보의 가족의 대략이 이러하니다라는 그런 말이 약전입니다. 이게 톨레다 또는 톨레도트라는 말인데요. 이제 요셉의 이 시작이 이르는 마지막 아담의 그 시작이 이르는 요셉에 관한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의 왕이 이러하니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요약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그를 좀 되새김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서가 형제 야곱의 면전에 나갔다는 그 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나기 전에 에돔, 즉 에서의 후손들의 왕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네게드의 면전에 이런 왕들이 있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사람들이 와야 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에서가 이스마엘이 형제들의 면전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 즉 율법을 가지고, 즉 율법을 가졌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졌다는 말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죠. 복음. 그래서 이 복음,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오른손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 왕들이 나지만, 그러나 이 에돔 족속의 마지막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되고요. 사울이 죽은 뒤에는 다윗이 오는 것처럼 다윗과 같은 의미를 가진 바알 하난, 즉 남편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그 왕이 나오고, 이 바알 하난 왕이 죽고 난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왕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서 그 다스림을 온전히 받은 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부터 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바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분리해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들을 정말 밝히 풀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창세기 1장을 할 때는 너무 많이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의미가 전에 우리가 알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가나안 땅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야곱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는 세겜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가나안 땅이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그 아브라함도 우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삭도 우거하였던 땅이 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전에 다 파자를 한번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파자를 하면 이 분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가 안식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멸망받을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침을 받는 땅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서 거하는 그 땅은 아비 이삭이 거하던 땅이라고 하는데, 이삭이 거하던 땅은 곧 아브라함이 우거하던 땅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이 우거한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그냥 우거한다라는 말은 와서 그냥 더불어 산다 또는 곁들여서 산다 또는 빌붙어서 산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거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빌붙어서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구르라고 합니다. 마구르는 스트롱 코드가 4033이고요. 그런데 이 마구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그 우거하다 또는 나그네로 지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구르, 그러니까 스트롱 코드가 1481인데요. 구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뭐 어떻게 유래가 되냐면 앞에 맴이라는 말씀이 하나 더 붙어서 마구르가 된 겁니다. 이 마구르라는 말은 우거하고 빌붙어서 사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즉 엘로힘 안에서 우리가 빌붙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가나안 땅에 우거, 마구르 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마구르 하던 그런 세상이면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마구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이 게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외국인이라는 뜻이고요.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 야곱은 가나안 땅 곧 이삭 자기 아버지가 거하던 그리고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우거하던 땅 가나안 땅을 왔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우거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살고 거주 야샤브 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설명이 야곱의 약전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약전이라고 하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야곱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톨레다라는 말인데요. 톨레도2도 되는데 이게 제가 이 토베스트를 이제 대략 많이 이제 인용을 하니까 이게 톨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약전, 야곱의 톨레다가 이러하니라라고 할 때에 이 르벤에서부터 마지막 이 10번째 아들까지의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톨레다는 이러하니라 그러는데 바로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옵니다. 그건 좀 여러분들의 생각에 좀 의아스럽지 않나요? 왜 그러면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이 유다 이런 아들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왜 야곱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할 때 그 아들들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앞전에 이스마엘과 에서 그리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지금 에서도 다 설명을 했잖아요.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를 다 설명을 했고요.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니라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아담의 대략이 이러하니라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라고 하고 요셉이 나오는 것은 요셉은 야곱의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세기 36장에서 이스라엘의 다스리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의 왕이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게드 즉 면전이라는 것을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에서의 모든 것이 끝나고 에서의 면전 네게드 대면하여 있는 자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그 마지막 아담의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레아의 아들들과 종들의 아들들은 이미 다 왔습니다. 거기는 이스마엘이고 거기는 활 쏘는 자들이고요. 거기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로 이미 설명이 다 된 겁니다. 레아의 아들들과 종들의 아들들은 율법을 먹고 세상에 온 자들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표면적으로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큰 이스라엘, 즉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표면적 율법, 즉 표면적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바로 요셉이 오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다는 말씀은 앞서 말씀하신 야곱의 아들들은 네게드 대면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에서가 그렇다라는 말이죠. 이삭의 아들 에서를 야곱 안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표면적 이스라엘은 에서요 곧 이스마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에서 이스마엘을 구원하는 요셉의 약전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아담의 약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이 이스라엘 곧 야곱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말은 엘로힘이 데리고 애굽으로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다고 하시면서 요셉을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야곱의 그 후손은 이러하다라는 그런 말로 해서 요셉만 나와버리면 그러면 요셉은
그 후에 물론 아들을 둘을 낳아요. 아들을 둘을 낳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들을, 물론 딸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두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을 둘을 낳아요. 무슨 아들이 둘이냐면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를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요셉 안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바알 하나니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게 하달이라고 하닷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달인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닷은 부닷의 아들이죠. 어쨌든 그 아들을 하나 낳고요.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바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알 하나님이 죽고 아들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 곧 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낳는 모든 아들들은 다 하나예요. 즉 야곱의 20년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특정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으로 에서로 이스라엘로 표면적 이스라엘을 설명을 이미 하셨으므로 표면적 이스라엘도 다 요셉 안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야곱의 20년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요셉이 야곱의 약전이라고 하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설명이 되는 것은 정말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거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발화하시니라라는 말은 대면하여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샤마임과 에레츠는 대면하여 있는 거예요. 무엇을 사이에 두고? 물과 성령을 사이에 두고 대면하여. 지금 네 개도 건너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은 프린트 2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늘과 땅,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서로 대면하여 있는 거죠. 율법과 복음은 대면하여 있는 거예요. 바로 건너편 네 개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이 내려와서 삼켜버리면 그냥 모든 물질 세계는 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얘기를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얘기들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곧 엘로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에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저를 영접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 땅이라는 뭐예요? 자기의 오은 땅이라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데리고 오신 자기 백성들이 자기 아들들이 왔는데 거기에를 지금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오셨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이스라엘에 오셨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게 어두움 가운데 오셨다라는 얘기고, 그게 아람 나하라임에 오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다 귀가 먹고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전부 땅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 것으로 다 치부를 해버리니까 결단코 숨어있는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땅에 자기가 데려온 아들들,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고 빛으로 그렇게 오셨는데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이 주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으신 땅에 당신이 데리고 온 자기의 아들들, 백성들이 자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뿐입니다. 아마 이 세상 어디에 이 말을 전하고 듣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떠한 관계로든지 우리가 연결이 아마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걸로 봐서는 아마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간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서 44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순간이고 마지막 순간이니까 이 하나님이 처음도 끝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첫사람 마지막 아담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다 시작이고요. 그게 처음이에요. 그럼 마지막 아담이 오신 그날부터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가 마지막이니까 성경의 신약에서는 모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다 마지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지막이고 2000년 동안도 마지막이었고 이제 곧 다가올 그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인 거예요. 둘째 사망이 다 끝나는 때까지가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처음이다. 그러면 내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첫사람 아담인 거죠. 그러면 내가 마지막이다 라고 말을 하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야샤잖아요. 이 여호와 야샤가 오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백보자 심판으로 삼키실 때까지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간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이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라고 하는데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이 이 젖을 뗄 무렵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젖을 뗄 무렵이라는 말이 이 사전적 의미는 본래 없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붙여넣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풀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돌잔치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연이 무슨 말이냐면 미시테라는 말이죠. 미시테는 하나님의 큰 잔치고요. 미시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은혜, 즉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미시테가 됩니다. 그럼 미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즉 이삭이 내가 나를 누구에게 줄 때가 되었을 때 미시테를 아브라함이 열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요셉이 17세, 지금 17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안식이 되어서 그 안식을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을 때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17세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17세에 됐을 때 안식을 주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러는데요. 그 형제가 미시테를 줄 수 있어요? 안식을 줄 수 있어요?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또는 레위나 유다가 안식을 줄 수 있느냐고요? 유다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열집하는 요셉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는 말은 옳지 않고요. 안식의 말씀을 가진 때에 그것을 주기 위하여 그 형제들과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칠다라는 말은 이 풀을 뜯길 때라는 말인데요. 물론 이제 그 사전적 의미는 풀을 뜯긴다 또는 방목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다스린다 또는 친구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양들을 먹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양들을 먹인다라는 이제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럼 양들을 먹일 때 풀을 먹이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양떼를 먹인다라고 할 때 뭘 먹이겠어요? 풀을 들판에서 목초 뜯어다가 그거 사람들에게 먹이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식의 말씀을 나눠줄 때가 돼서 그걸 줄 때, 그럼 다스릴 때에 그 불을 뜯길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스려서 가르쳐서 친구가 되는 사귈 때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요셉의 이 다스림을 또는 사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그 양을 친다라는 그 말이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빠졌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후는 나중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후를 말합니다. 그러면 후의 양들과 형제들을 친다 그랬어요. 그는 후의 양들과 후의 형제들을 칠 때에 즉 방목하고 다스리고 또는 그래서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때에라는 말이에요.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도 함께 하더니라는 말은 첩의 아들들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들의 비방과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우리말로 들으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의 그 비리를 야곱에게 다 가서 고자질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결단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형제들의 잘못된 것을 자기 아비에게 가서 들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비방이라는 말은 악평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는 이 잘못된 어떤 그 악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디바라고 하는데요. 또 과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라아, 즉 악한 일을 말해요. 그럼 아비에게 고하였더라라고 하는데요. 아비에게 고하였다라는 아비는 이제 아부, 스트롱 코드가 1번이고요. 아부, 곧 아버지. 그럼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요셉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래서 그에게 고하였다라는 말은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들과 아들들의 즉 율법의 아들들이 비방과 악을 아버지께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네가 율법을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데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결단코 옳지 않고 너희는 잘못 지켰으니까 다시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했고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책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죽여버리죠. 지금 구약에서 지금 창세기 37장에서 이야기하는 야곱의 형제들 곧 율법을 가진 자들이 곧 요셉의 이러한 행실을 정말 미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는 말인데요. 우선 노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노년이라는 말은 물론 단어 자체가 늙고 나이 많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적인 뜻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라는 그 말이 됩니다. 노년이라는 제쿤 혹은 제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꼭 4번 나오는데요. 4번 중에 각각 2번을 한 사람씩에게, 즉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서 2번 사용을 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노년에 누구를 얻어요? 이삭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야곱의 노년에 요셉을 얻게 됩니다. 2번 다 같은 단어를 한 사람씩 아브라함에게 2번 사용하고요. 야곱에게 2번 사용을 했습니다. 이삭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노년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년이라는 그 단어 안에 노년에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마지막 아담이시라는 뜻이고 곧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즉 마지막 때에 마지막 아담으로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죠. 이 10아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편애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바르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에서를 이삭이 사랑했대요? 안 사랑했대요? 대답을 못하는데 야곱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야곱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야 이 에서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해야 나머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사랑해야 이스라엘의 10아들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에서가 형이 아니냐?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첫사람 아담에서 사람이 다 오는데 그거 오면 내가 마지막 아담으로 저들을 사랑할 거 아니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은 편애가 아니고 에서는 미워하고 요셉만 사랑했다라는 게 아니고 요셉 안에서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에서는 곧 표면적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채색 옷을 만들었다라는 말인데요. 채색이라는 말은 본래 이 히브리어에는 없고요. 그냥 이 채색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그럼 70인역이죠. 구약을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을 했을 때,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번역이 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70인역에서 이 채색이라는 단어를, 채색은 스트롱 코드가 6446이고요. 이 채색이라는 단어는 이 파스, 손이나 발의 바닥을 말합니다. 그럼 이 채색이라는 단어를 이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근거가 없지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포이킬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포이킬론은 뭐냐면 여러 가지 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색이 있는 옷은 곧 채색 옷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색동 옷이 되는 건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이 아니고 이 발바닥, 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바닥까지 다 덮는 긴 옷을,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땐 채색 옷이 된 거예요. 네피림을 우리가 기간테스로 번역을 해서 거인적으로 만드는 것과 또는 이 고피르트를 이 데이온이라고 번역을 해서 유황불이 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물론 그것만 있겠습니까?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 잘못된 단어들이 번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발바닥까지 덮는 긴 옷을 만들었다. 그 만들어서 긴 옷을 그러면 요셉이 입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만들어서 요셉에게 줬고 요셉이 그걸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긴 옷을 주는 거예요. 그 긴 옷이 뭐예요?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의의 옷이지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즉 야곱의 아들 10아들들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모든 형제들이 미워하여 화평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우리말에는 매사가 불평하였더라라는 불평하는 언사를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화목을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미워하며라는 말은 싸네라는 말인데요. 이 미워한다는 말도 이게 정말 막 영어로 말하면 뭐 I hate you라고 할 때 막 미워하는 이런 게 없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싸네요.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미워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고기가 아버지와 같이 하나가 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을 말을 못했다라는데요. 화평은 샬롬이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땅에서 즉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살롬.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바뀌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냥 평안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샬롬의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말은 다바르인데요. 미워하고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화목하는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라고 하는데, 요셉의 꿈은 할룸이라는 말인데요. 할룸. 울타리 안에 소머리 막대 말씀,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이 30의 말씀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꿈. 근데 그 꿈을 꿨다라는 말은 스트롱코드가 조금 다릅니다. 꿈을 얘기할 때는 247이고요. 그 다음에 꾼다라는 말은 249인데요. 이것은 말이, 꿈이 바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즉,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되는 말씀이 지금 다바로 말로 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자기 형제들에게 고함해, 이 고함에는 이제 나가드라는 말인데요. 고하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고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고하였다라는 말이 나가드라는 말인데요. 나가드라는 말은 물고기가 율법을 가지고 문을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고기가 율법을 가지고 문을 나왔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왔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왔다라는 그 말을 지금 요셉이 꿈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꿈의 내용에는 항상 그것이 들어있어요. 꿈을 꾸고 고했더니 계속해서 이 미움을 더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미움을 더하였다라는 말을 이제 한번 파자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라는 말은 오드라는 말로 안식의 말씀으로 세상의 문을 나온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사네는 미움인데요. 성령으로 물고기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상태를 계속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야샤프라는데요.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삼켜야 하는 상태. 그러면 미워하고 또 계속해서 미워하고 그 미움을 더하는 건 뭐냐면 자꾸만 더 하나님께 삼켜질 상태를 더욱더 깊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미워한다 또는 증오한다 이런 말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이 꾼 꿈을 들으시오. 이게 그냥 우리말로는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세르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아세르 꿈을 들으시오. 즉 다시 말해서 아세르 꿈이라는 건 뭐냐면 분리되는 문을 통하여 다시 돌아가는 꿈의 얘기를 들으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샤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이 되는 것을 샤마라고 하는데요. 샤마는 듣는다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땅히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이 되는 것이 됩니다. 보라, 이제 꿈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이제 물론 감탄사이기도 한데요. 이 스트롱코드는 2009고요. 흰이라고 하는데요. 흰은 은혜를 이루는 물고기로 왔다가 은혜를 받는 것을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보라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아마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셉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는다라는 말은 이 밭은 사대죠. 사대에서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는 밭에서라고 하면 그냥 밭에서인데요. 이 밭에서라는 말은 사대에서가 이 타웨크라는 말인데요. 이 타웨크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창세기 1장 6절에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그 가운데, 물 가운데가 이 타웨크입니다. 그러면 그 물 가운데에 만드신 게 뭐예요? 궁창이잖아요. 궁창은 하늘입니다.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이 밭은 분명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밭은 이스라엘이다. 그냥 또 작은 밭이다라고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8번인데요. 밭은 세상이요. 세상은 코스모스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에레츠를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밭은 창세기에서도 얼마든지 코스모스, 즉 에레츠가 될 수 있고요. 이 에레츠 가운데에, 에레츠는 처음에 물이잖아요. 땅이 원래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물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 에레츠 밭의 한 가운데라는 말은 물 가운데라는 말이요. 다시 그것을 아람 나하라임, 즉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그 궁창에 있는 땅을 두고 말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곡식을 묵더니라고 하는데요. 이 곡식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곡식은 알룸마라고 하는데요. 알룸마는 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은 그냥 곡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단은 그 곡식을 묶은 것이 단이에요. 그래서 이 곡식은 알룸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알룸마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참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아니라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으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어 열매를 묶어 놓은 그것이 단이에요. 단. 그러면 이 단이 단에 묶어질 때는 그럼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을 묶었어요. 그럼 그 묶은 단은 다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게 농사를 나는 안 지어봤지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벼농사하고 밭농사로 농사를 지어서 이 곡식을 거두면 거둔 곡식이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걸 거두죠. 나쁜 건 거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거 거뒀어요. 그러면 그걸 묶으면 씨를 거둔 자가 당연히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묶은 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요셉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된 자들의 묶임이 그게 단이에요. 그러면 단을 묶더니라고 하는데 묶더니라는 말은 481라는 그 481번이 스트롱 코드인데요. 알람이라는 말인데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묶더니라는 말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잠잠하다, 벙어리가 되다라는 사전적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곡식으로 거두어진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돼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아버지의 아들들은 묶어지면 무조건 주댕이를 닥쳐야 된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해야만 되는 겁니다. 요셉에 의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단으로 묶어지는 자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벙어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묶어진다는 것이고요. 보라 흰이라는 지금 스트롱 코드가 2009인 흰이라는 말은 하야 아세로 하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라라는 말인데요. 뭘 보라?
하야 아세르 하야, 지금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 데리고 가신 걸 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보라, 단이 일어서고 단과 단이 둘러 서 있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이 일어서고, 그러면 단이 누구예요? 이 일어서는 단은 요셉을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쿵 일어나는 그 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난 그 단이, 그 주위에 형제들의 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단들이 둘러서 있고, 이 단들이 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듣고는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냐, 그럼 우리가 다 너에게 절을 하겠다라는 말이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먹는 거죠. 자, 이제 단들이 엎드려 내게 절을 하도이다 라고 얘기하죠. 단들이 엎드려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랬어요. 이게 절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히브리어를 안 하면 절대 이거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절하도라는 말은 샤하라는 말인데요. 샤하라는 말은 이 땅에 엎드려서 그 땅에 엎드려서 그것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도 땅에다 손가락을 쓰시니까 땅과 하나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뜻도 되고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에롯이 셋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엎드려진 땅에 있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단을 보고 엎드려서 내게 절을 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즉 이루어진 말씀 시의 열매들을 과 하나가 되어서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삭은 리브가에게서 쌍둥이를 낳았는가? 이제 쌍둥이를 낳았더니 둘을 함께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아브라함은 쌍둥이가 아니고 다른 아내에게서 두 아들을 낳고요. 이삭은 이 한 태에서 둘을 낳아요. 그러면 한 태에서 둘을 낳는 것과 이 두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은 각기 다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나는 것은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죠, 아브라함은. 그러면 한 아버지 안에서 왔다는 거고요. 이삭은 둘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낳는 것 중에는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를 야곱에게 와서 거기도 여전히 어머니가 다르죠. 레아와 그리고 종들과 그리고 라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가 있어야 마지막 아담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있고, 이삭에게서는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를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20년 동안 이제 7년, 6년을 통해서 구원이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어머니가 둘이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요. 단과 단이 일어선 단에게 엎드려 절을 하더라는 것은 야곱의 꿈이 성취된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단과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다는 말은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배하듯이 절하고 일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절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가 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들은 세상 곧 땅이고요. 곧 물 가운데에서 씨를 뿌려 열매를 맺은 것이 단을 묶는 것입니다. 묶어진 열매는 무조건 벙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입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이해를 해서 먹고 마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람이 왜 세상을 좋아해? 단들이 일어선다 내게 절을 하더라. 즉 하나가 되어 데리고 올라가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되고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 다음 강해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은 아주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단과 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여전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얘기를 들으셨고요. 또 다음 강의 물론 이제 화요일 날 들으시겠지만 이제 다음 마지막 주간 제가 미국에서 드리는 강의는 마지막입니다. 다음 금요일과 토요일 여러분들에게는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이 이제 이 해와 달과 별들에 관한 얘기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록되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